우리는 미라클 모닝, 기적을 꿈꾸며 또 기적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리마대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의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정치 지도자로서 명예와 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저 살던 대로 묵묵히 살아가면 그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며 주님만으로 충분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기적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살아 계셨던 거죠. 그 아픔 속에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못 박았습니다. 그 못이 살을 찢기고 피가 흘리고 예수님은 탈진과 호흡 곤란 증세가 닥쳤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큰 고통과 낭망 속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2명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도였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십자가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 2 강도 중 한 명이 39절에서 예수님께 비방의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들을 구원해 보아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강도는 그 다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그 강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였습니다. 내가 행한 범죄로 인하여 마땅히 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 강도는 4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짧고 간결했고 또한 조심스러웠습니다. 구차하지 않았습니다. 너저분하게 그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또한 구원을 용감하게 또한 단호하게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에 응답하셨습니다. 43절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십자가형을 받고 죽음의 끝에서 그 강도는 주님을 만났고 고백하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의 구원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구원의 공정성, 형평성에 의문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까? 어찌 마지막 말 한마디에 구원을 허락하시는가? 그 의문은 마가복음 12장에 포도원의 삭군 비유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기 위하여 일꾼들을 찾으러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아침 9시에 일꾼들을 부릅니다. 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몇 명의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곧이 오후에 3시경에 일꾼은 또
몇 명이 불러 드리게 됩니다. 그 주인이 길에 찾아서 다시 일꾼을 모집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5시에 또 다른 일꾼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품삯은 동일하게 10만 원입니다.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한 수고한 일꾼들이 그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찌 저 사람들과 나의 품삯이 똑같습니까? 하지만 그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금액을 그 9시 일꾼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떠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강도라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마지막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이라도 구원에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기적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십자가를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구원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어찌 저를 강도의 반열에 같이 취급을 합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되 하나님의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쓴다면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강도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강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비속어 같지만 비속어가 아니라 국어사전에 나오는 방언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꼬라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불충한 자,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자랑과 교만이 흠뻑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 겉으로는 점잖은 척 같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온갖 탐욕과 정욕이 물들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포도원 천국 일꾼의 9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여져서 그곳으로 들어간 자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6시 마감 1분 전에 하나님 앞에 간신히 들어가는 불쌍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 평가는 벌레 같은 죄인, 해골 같은 죄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유학 갈 때 굉장히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점수가 필요했어요. 토플이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이 그 학교에 가기 위한 그 절대 점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5번이나 봤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그 5번 중에 한 번도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낭망되고 실망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감일이 지났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점수는 분명히 안 되는데 면접, 인터뷰라고 면접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7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면접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잠시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곧이어 와서 합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그곳을 한 1년 8개월 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정문에 들어갈 때마다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간 것이 그토록 기쁜데 지금도 그 합격증이 저의 목양실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과연 내가 바랐던 그 학교에 들어가는 곳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더하는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얘기를 설교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또 회개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명예, 부귀, 건강. 그것은 분명히 이 땅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천국과 구원과 소망이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하며 더 그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보혈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유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왔지만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적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구원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가 웬 말입니까? 이 벌레 같은 죄인, 이 해골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귀중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구원은 기적입니다. 결코 우리들의 마음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이 새벽과 또한 이번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